복음, 요한복음 강해 설교 시리즈, 오늘 제목이 뭐냐면 와서 보라고요? 보라,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마 미혼 자녀를 이제 결혼 정년기에 둔 미혼 자녀를 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아마 우리 자녀가 결혼하기를 다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올해는 제발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취업도 쉽지 않고요, 물가도 고물가다 보니까 경제적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이 기업이 그 5년 사이에 한 20% 정도가 매출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결혼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곳이 20% 매출이 성장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정보 회사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결혼정보 회사가 이렇게 흥황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는 데 드는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또 MBTI 같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나한테 고민하지 않고 맞는 사람을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연애라는 게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연애해 보셨죠? 두 분 정도만 다 중매 결혼만 하셨어요? 보통 연애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랑 평생 함께 할 수 있는지 살피고, 또 한번 이리저리 생각도 해보고 때로는 경험도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맞는 사람인지 탐색하고 아는 과정이 연애 과정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마치 예수님 믿는 가정하고 흡사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그 주선자가 너무나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남자를 소개해 주거나 이 여자를 소개해 줬을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덥석 결혼하신 분도 이 가운데 있으시죠? 또 어떤 분은 아마 연애를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이 상대 배우자가 나한테 맞는 사람인가, 아마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결혼하기로 결정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아주 불같은 사랑을 그냥 해갖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식장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교회를 가자라고 했을 때 아무 의심 없이 그래 가겠다고 하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자고 말을 했을 때 과연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하면서 다 믿어지지도 않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그렇게 예수를 천천히 믿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뜨거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불같이 그렇게 믿게 되었던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이런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 아닙니까, 목사님? 왜 그러냐면은 의심하다 보니까 뭐가 교회 안에서 인식이 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믿음이 부족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의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의심이 뭘로 바뀌겠어요?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경계를 다 풀고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이 하나의 궁금과 의문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그거를 편하게 보통 교회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은 교회에서 질문하는 분위기가 잘 안 돼요. 마치 내가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연약하게 보일까봐 차마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신앙생활은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귀를 가리고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느냐?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확실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었던 것은 자기가 왜 믿는지 전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믿을 이유가 없다면 회의하지 않을 이유도 당연히 없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을 때, 야, 뭐 그런 걸 궁금해하게 생각을 해. 그냥 믿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냥 따라와. 그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맹목적 신앙을 말하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가 무례하게 느껴지고 상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몰이해적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기독교 안에서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신앙과 지적 세상의 세계에서 이 세계관이 충돌이 됐을 때 정말 궁금한데 묻지를 못하다 보니까 차마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이런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누군가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주 큰 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믿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9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말을 했느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을 하자마자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네, 내가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전도를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교회 가자라고 예수님 믿자고 했을 때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 다음에 갈게, 시간이 없어, 내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는 내가 지금 애를 키우고 내가 대학생까지는 내가 정신없을 것 같아, 얘 대학교 보내고 나서 나중에 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아마도 후자가 더 많을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한 명, 또 다른 하나, 빌립 말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봅니다. 이 빌립과 바돌로메는 출발점은 달랐지만 결국에는 다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12명 제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 즉 돌로메의 아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진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있는데 누가 전도를 하느냐? 이 빌립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냥
뜨끈뜨끈합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그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우리가 그 사람 만났다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나다나엘 안에는 갑자기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이 나다나엘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어디 출신일 수는 없느냐?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나사렛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는 날카롭게 오늘 빌립한테 질문을 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넬이 질문을 날카롭게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고.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어쩌면 조금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발언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사렛으로부터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탁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권유를 합니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 해보라고요? 와서 보라고요. 아니,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쩌고 저쩌고, 지금 교회는 이렇쿵저렇쿵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본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이것저것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지식의 체계 안에 기독교와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와서 보서 경험할 생각부터 하시지 않고 일단은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고 했을 때 나는 됐다라고 하고 거부했다라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에 불과한 거예요. 과거에도 나사렛 예수였고 그냥 지금도 나사렛 예수로 끝나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말에 일단 나다나엘이 뭐 했어요? 와서 봤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나다나엘아,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 뭐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나다나엘이 궁금증을 가졌던 것이 그 속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가 순수하게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보라 감탄하고 있는 거. 이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녹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이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왜 그러냐? 세상의 철학과 사상체계와 종교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너가 믿는 거야.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뭡니까? 그 연약한 믿음 그대로 일단은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오늘도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이유로 왔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의심과 궁금증과
또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나오기 싫었지만은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도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와서 봤을 때 보라, 간사한 것이 그 사람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꿰뚫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궁금한 부분, 의심한 부분, 그 부분을 꿰뚫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하나의 장면이 같이 오버랩이 됐어요. 누가 오버랩이 됐느냐, 누가 떠올랐느냐? 도마가 떠올랐어요. 도마 하면은 우리가 닉네임처럼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항상 의심 많은. 근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다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뭐냐? 도마만 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만난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 난 손들을 다 봤어요. 그러니 아니 도마를 보자마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야, 나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직 못 만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거기 못자국 난 거기에다가 옆구리나 손에다가 뭐를 집어넣겠다고 말을 해요? 손을 집어넣어 보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의심만 있었던 겁니까? 아닐 겁니다. 무슨 마음도 그 안에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나도 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자가 되래요?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서 믿는 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자마자 도마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바로 28절, 그 요한복음 20장 28절 바로 뭐라고 즉시 대답하느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의 밑바닥에 궁금했던 내 연약한 의심과 모든 것을 깨트려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 혼자 있었던 그것을 내가 아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과연 나다나엘이 뭐를 했는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요한 이 하나의 딱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하나의 사실이 그 사람을 빼뚫어 보는 그 중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나다나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통 유대인들은 말씀을 연구하거나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뭐를 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느냐? 기도를 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가 혼자서 그렇게 나를 애타게 기다렸다는 그 사실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나다나엘은 의심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으로 바뀌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4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했고 질문을 했던 나다네엘이 오늘 예수님이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도마와 똑같이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뭐가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없으세요? 야곱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야곱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꾀가 많은 사람, 간사한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이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 사람도 오늘 야곱의 사닥다리, 그걸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뭘로 바뀌는 이름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에는 간사한 자였다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참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이 말씀 안에서 바로 나다나엘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순간,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제부터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바로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은혜를 주는 더 큰 일을 앞으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나다나엘뿐만 아니죠,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순교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CTS에서 하는 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그래서 줄여서 뭐냐? 백설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토크쇼인데, 이게 목사님과 이제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때 그 토크쇼의 주제가 안 믿는 자녀 전도하기였어요. 우리들의 고민들이 바로 뭐예요? 이 가정들마다 안 믿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장광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와 겸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의 아들이 실제로 장영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실제로 출연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고등학교 청년부까지 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청년부 때 교회를, 신앙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느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이 교회만 오면은 다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다 보이는데, 교회만 딱 벗어나면은 뭐 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를 좀 닮았죠? 뭐 볼 비슷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부족하시네요. 어찌됐든 간에 저 사람이 거기서 자신의 그런 고민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선적인 기독교의 모습에 자기는 실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내 옆자리에서 하나님한테 거룩한 척 예배 드릴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해서 교회를 안 다닌 지 몇 년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여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오지연이라고 하는 개그맨 또 있었고요. 또 한 명 또 그 다른 어떤 집사님도 계셨는데, 이제 아빠가 돼서 역할극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라. 그랬더니만 이 남자 패널 집사님과 또 장로님, 우리 오지연 김창준 집사님과 오지연 그 장로님은
열심히 이해시키려고 온갖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막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그 아들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이더라고요. 오히려 팽팽하게 의견만 대립반 될 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다른 한 분의 이제 패널이 뭐였냐면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이제 그분 보고 어머니 역할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역학을 하는데 차근차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내 생각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아들의 그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먼저 그 아들의 의견과 대안들을 하나하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아들이, 믿지 않는 그 아들의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한번 나가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찰나에 이제 또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엄마예요. 진짜 엄마, 권사님. 이 권사님이 이제 아들하고 대화를 실제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어. 그러면서 나는 네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공감을 느껴주는데, 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렸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 물론 재수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안에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진정한 본질을 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엄마의 소망을 간절하게 그렇게 눈물을 섞어가면서 말을 했을 때 그 아들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하더라고요. 한번 이제 자신도 너무 공동체에 엄격했던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래 한번 나가보겠다라고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는 너무 무례할지도 몰라요. 너무 강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빌립만 귀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론 빌립처럼 아무 고민 없이 순종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성도가 참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성도도 귀한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내 안에 궁금과 의심이 있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그 부분을 해결받을 수만 있다라면 한 걸음 더 내가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궁금증을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강요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 지적 세계와 신앙 세계의 가치관이 충돌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 같이 고민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자녀들을 다시 이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는 자리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 때 오늘 50절 말씀처럼 우리 귀한 가정과 교회에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큰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